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커피아교회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비전과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까지도 함께 나눴었는데, 그날 저희가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이후에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 에스크 2030이라는 것, 그 다음에 슈퍼부스터 3040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듣긴 들었지만 아마 뭐였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슈퍼부스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고은 집사님 말씀처럼 성장하고 성숙해 가자. 그러기 위해서 30대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 40대 이후부터는 세상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자. 그것이 바로 슈퍼부스터 3040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크 2030인데, 이 에스크 2030은 뭐냐? 2030년도까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이냐, 이 슈퍼부스터 3040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크 2030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의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 커피아교회에서 이뤄가자. 이것이 바로 에스크 203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확 안 오죠, 솔직하게. 당장 여러분들 청약부금 넣고 우리 집 사는 거에 더 마음이 가지, 솔직하게 교회 2030 비전이 마음이 솔직히 가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갈급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우리 전사님들과 회의하는 시간들마다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슈퍼부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크 2030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에스크 2030, 우리 커피아 교회가 2030년도까지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의 소망은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안민호 목사, 담임 목사니까 이거 내가 꿈꾸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커피아 교회 재직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소망들을 꿈꾸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 그냥 저의 소망은 뭐냐?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운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웃기지만 체인점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경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한 1000여 교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단이 돼서 한 10,000여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너무 거창하다면 우리 성결교회에서 정말 가장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럼 몇 교회 정도 세워야 될까요? 적어도 1000교회 정도는 세워야 되겠구나. 1000교회.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보통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하죠. 아주 큰 교회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교회, 여기 앞에 있는 3.1교회.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많으면 2만에서 3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1000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려면 그 교회당 100명씩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1000교회 100명 하면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여러분 혹시 우리 커피아 교회가 2030년도에 10만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벌써 우리 이제 패배가 야 그게 어떻게 계산으로만 가능한 거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렇잖아요. 야 1000교회면 그 1000교회 교회를 다 개척하려면 우리가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저에게 또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저는 지저스 처치 빌딩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한 건물에 수십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같이 쓰고 나눠 쓰고 복합 공간도 같이 나눠 쓰고 그러면 큰 건물 하나가 있으면 그 교회에 10교회, 100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지저스 처치 빌딩을 세워서 1층에는 뭘 만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저스 커피를 만들어야죠. 그럼 2층에는 뭐 만들까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3층 지저스 미션 문화센터를 만들 거예요. 4층은 JC 사회자격동조합. 그 다음 5층부터 14층까지는 지저스 처치예요. 사무실도 만들고 예배실도 만들어서 더 많이 부흥하는 데가 더 넓은 예배실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우리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상만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흐뭇하지 않아요? 10만 명이 예배드리는 1000개의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빌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또 너무 거창하시게. 근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2030년도까지 이렇게 합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30년까지.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2030년까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030년도에 1000교회 개척하지 못하더라도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 40명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지만 제가 막 너무나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1000교회 10만 명 지저스 처치 빌딩 그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저는 근데 빌딩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 지독하게 안 변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온전하게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죽는 게 결국은 그 사건이에요. 여기 있는 40명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1000교회 10만 명 성도 지저스 처치 빌딩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경험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더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되고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하라, 주시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부스터 성공사고 SK2030, 제가 지금 얘기한 저의 비전, 소망,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구하지 못하지?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느냐? 왜? 응답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는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분은 그 신앙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참 불행한 집안이었대요. 집이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왜? 교회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집에서 8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주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으니까 삶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아주 신기한 것을 목격했어요. 뭐였느냐? 중학교 그러니까 학비를 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돈을 꺼서 그 학비를 내주는데 누구에게 돈을 껐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지진이도 기도하지 않는 아줌마. 새벽 기도도 가지 않고 주일 성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끄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패션이 든 거죠. 우리 어머니는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8km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께 돈을 꿔야 되는 이 세상, 이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장애인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진 거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더 절실하게 가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요. 학교도 쉬게 됐고요. 다리는 아예 장애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어머니는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더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어머니 기도하러 나가실 때 기도하라고 붙이시겠어요? 아니면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는 그만해요, 어머니. 됐어요, 그만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에 기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방 안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기도하지 않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뭐하러 교회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마음은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교회를 다시 나가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또 교회 나가냐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도 그냥 교회를 가야겠대요. 왜? 너무 답답한데 기도가 안 된대. 기도에 이루어지는 건 추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 집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확신이 없던 그 목사님이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목포의 사랑의 교회가 목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뭐였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타임, 나의 타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 구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좋은 일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아픔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를 보면 민수기의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의 내용을 보는데 이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 6장 2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을 빌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빌어주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디테일하게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희원이랑 지원이랑 놀이터를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몇 명이죠? 둘이에요. 근데 둘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 놀이터만 가면 저는 뛰어노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구조요원처럼 얘네들이 어디를 가나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매번 놓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막 뭔 일 난 것처럼 찾아요. 아니요! 막 불러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너무나 신기한 게 정글리면서 나오고 갑자기 내 뒤에 서 있고. 제가 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려고. 우리 아들들 무슨 일 있나? 내가 잘 보려고. 그런데 이 아빠는 형편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매번 놓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샬롬. 그 샬롬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눈을 치켜뜨시고 보시면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걸 나는 믿는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노태국 전사님, 그다음에 김민 전사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 4주간에 걸쳐서 매우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딱 죽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스데반이 뭘 쳐다봤습니까? 사람을 쳐다봤나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탁 돌맞아 죽을 때 그 위험한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봤던 건 누구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거예요?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나중에 바둑 뽑기 하듯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기도다. 기도가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여 회 정도 나와요. 98회인가 96회인가 제가.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명사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동사로 표기되어 있다.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다 동사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간복음서에서 다른 데는 다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100여 개 정도 나오는데 믿는다라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건 뭐냐?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명사가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실천적인 삶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까 뭐라고 나왔죠? 믿음으로 구하면 얻는다. 왜 우리가 못 얻는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었어. 우리가 구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아이패드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설교가. 그럼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민수기 얘기를 했는데 민수기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가 오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면 그걸 구하면 돼요, 안 돼요? 후회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그럼 매우 세속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처음에 얘기하신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먹는 복이에요. 입는 복이에요. 보호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믿고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SK2030 하나님 우리에게 SK2030이 있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대한민국에서 선별교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1000개의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100명씩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빌딩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2017년에는 100명의 예배자를 이곳에 세우길 원해요. 2018년에는 우리가 2교회 이상 교회를 개척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여러분 필요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우리 여전대회 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잘 얘기를 못해. 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다 얘기해도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진짜. 저 정말 모든 얘기 다 했는데 딱 시계 보면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제일 하수의 기도죠.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것도 30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거, 내가 간구해야 될 거 30분만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 줄이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훌륭하시네요.
너무나 쉽게 외우기 쉽죠? 7장 7절. 이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쵸? 그런데 왜 7장 7절일까? 7일 동안 7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만 기도하면 돼요? 1시간. 1시간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나중엔 여러분 지어내야 돼. 1시간 하려면. 처음에는. 왜? 기도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채우려고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번 주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똑같이 돼요. 당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당장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절실하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막 얘기한 거, 에스크 2030, 1000개의 교회, 10만 명의 성도, 지저스 처치 빌딩, 그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기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이거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 샀군요. 얼마 전에 한 번호가 3개가 짜라락 돼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아주 큰 당첨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그러죠. 아, 나도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혹시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베풀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도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복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더 긍정적으로 야, 너 정말 잘했어. 그거로 11조도 하고 교회 건물도 짓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되면 다 날라가. 그러니까 하지 마. 어차피 다 네 돈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왜? 운에 맡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복권이라는 건 확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권을 사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복권처럼 우연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운에 맡기지 마시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불충한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그렇죠? 왜 그러느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제가 62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2장 6절에서 7절. 이거 3대 이사야인데 죄송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이나 천국을 함께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번역본들을 더 찾아봤어요.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본문인데 아까 쉬지 말게 하라는 거를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사람. 내가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쉬지 않게? 하나님을 쉬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 너무나 열심히 일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쉬고 있으니까. 내가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2030년도에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어떻게 2030년도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하죠. 두렵죠. 그러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에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30년도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답답한 상황, 우리의 문제 뚫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오.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디테일하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